자녀라 주께서 너 다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놓고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진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그저로 죄감까지 또 길이 영원 무구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수나 우리에게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그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다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여 경배도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너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은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름 무더위로 지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저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참 안식과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쉼을 얻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인데 저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집착하고 욕심내며 작은 일에도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였지 베풀지 못한 인생입니다. 저희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며 베풀기에 아깝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많은 폭우와 더위로 인하여 고통당한 이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재산을 잃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자녀들이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따뜻한 손길로 고통을 나누며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권함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병들고 지친 몸을 믿음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도전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매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찬송 200장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도 밝게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도세마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용서와 평화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떼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되고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아는 것이며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체가 되고 나는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세라피온 신부에 관한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봤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불쌍한 남자. 아니, 그리스도께서 추위로 고생하는데 소위 성직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겠는가? 이 사람이 얼어 죽게 내버려두면 심판날에 나는 살인죄를 면하기 어려울 거야. 신부는 옷을 벗어서 그 불쌍한 남자에게 입혀줬습니다. 성경에 써있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줍니다. 이웃이 헐벗고 있으면, 옷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으면 입혀줘야 된다는 거죠. 사서 입혀줄 능력이 안 되면 내 입던 것이라도 벗어서 줘야 된다. 지금 이 신부님은 그 말씀대로 지금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거리를 지나가던 경관이 옷 벗고 있는 이 신부를 보고 아니 세라피온 신부님 대체 누가 신부님의 옷을 뺏어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책이 말하는 분이 내 옷을 가져가셨다네. 또 얼마 후에 그는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팔아서 그 남자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이제 신부가 헐벗은 모습으로 골방에 돌아오자 제자가 물어봅니다. 신부님, 옷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어디로 보냈어. 이 다음에 거기 가면 그 옷이 필요할 거야. 제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성경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나에게 매일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달라고 하셨지. 그래서 나는 심판날에 좀 더 자신있게 나서기에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줬다네.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빼어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참 많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준 캔드릭 선교사. 왜 우리는 자꾸 보잘것없는 믿음에 만족하냐?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하는 용어에 올인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그냥 다 갖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한 방에 넣고 승부를 보는 걸 올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박하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그냥 그 카드 한 장에 걸고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그분 명령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전 재산을 걸고 카드 한 장을 받아가지고 승부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승부를 봐야 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걸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은총이라면 우리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산출되어지는 것인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묘사됐습니다. 즉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은 사람의 지식이나 이해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아주 총명하고 돈도 잘 벌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 못하고 있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스스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상실된 존재.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나 죄진 거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첫째, 원죄.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이어진 이 죄가 원죄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나 깐난 아이가 죄진 거 없다고 그러는데 원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게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과 그 복음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신령한 눈이 잠긴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돈에 보면, 동전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이요, 눈을 딱 가려도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어른도 다 보였어요. 근데 요즘 돈은 구멍이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그래서 요즘 돈은 그냥 이렇게 눈을 딱 가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어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어른도 죽이고 막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막 해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가지고 믿음을 알 수가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저 지옥불, 사탄 마귀의 꿰매에 넘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노력도 우리의 학문이나 사상도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며 그 길을 올바로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진리도 구원도 없다는 거죠. 우리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짜들이 그럽니다. 가짜들이 뭐를 잘해야 진짜처럼 보여요? 포장을 잘해야 진짜처럼 보이죠. 과대 포장이래요. 과대 포장.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 뭐 다른 종교들 이 포장을 참 잘해요. 멋있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포장 잘 안 해도 그 물건이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굳이 포장 잘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에서 언급된 것을 반복을 했는데 5절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5절의 은혜에는 관사가 없는데 이 오늘 8절에는 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절에서 언급한 은혜와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5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없으나 오늘 8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구원이 인간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응답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믿음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도 안 생기는 거고 구원도 얻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것은 구원의 과정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 은총만이 하나님과 그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넬슨 영국의 그 해군 제독 넬슨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넬슨이 청소년 때 사냥을 다니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까 이모가 야단을 칩니다. 이 세상에 겁도 없지 무서워서 어떻게 여태 밖에 있었냐? 겁이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겁내지 않는다.
영국의 저명한 침례교 목사 스펄전은 침례교 내에 이단이 날로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침례교 총회를 탈퇴하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당장 성과를 근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는데 당장 성과를 얻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가올 50년 동안 어떤 굴욕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세월이 더 지나면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단 때문에 총회를 탈퇴하고 그 이단과 싸우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고 잘못했다고 나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에 에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심지어는 동성애 목사를 임직시키고 그런 교단들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바로 잡다고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탈퇴를 해서 새로운 총회 교단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지 않는 것, 거짓인 것, 거기에는 따르지 않는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스펄전에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스펄전은 침묵했어요. 반대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제대로 표현할 만한 언어가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펄전은 애써 관용을 베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어떤 시골 마을 흑인 목사는요, 자신은 닭을 훔치는 것이 나쁘다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남의 닭을 훔치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도둑질인데. 안 되잖아요. 요즘 휴가철에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놀이 해변 막 가는데 간혹 이제 시골 이렇게 가다가 보면 감자가 이렇게 보이고 옥수수가 보이고 고구마가 보이고 고추가 보이고 막 보이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재미로 심심풀이로 고추를 하나 따가기도 하고 가지를 하나 따가기도 하고 오이를 따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다 도둑질이죠.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설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말로 설이라 그래가지고 맛배기로 아이들이 재미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재미로 오이를 하나 따먹고 복숭아를 하나 따먹고 하는 거를 그냥 설이라 그래가지고 봐줬죠.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 도둑질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닭을 훔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게 잘못된 설교잖아요. 그런 설교가 성도 간의 사랑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닭을 훔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는 건 뭐야? 나쁘다 그러면 닭을 도둑 맞은 사람이 닭을 훔쳐간 사람을 고소를 해야 되고 고발을 해야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다투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냥 닭 하나 훔쳐가도 그러려니 하고 관용을 베풀어라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죠. 이 리차드 원브란트 선교자의 소리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언젠가 초청받아간 교회에서 설교를 마친 뒤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언짢은 소리를 들었어요. 왜? 이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그날 한 설교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 헤롯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부인을 삼았잖아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설교를 해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공교롭게도 그 헤롯과 같은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어. 누구냐? 교회를 후원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부자가 바로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고 목사는 그가 후원을 끊을까봐 두려워해서
그 설교한 리처드 원버런트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오히려 타박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태도를 포함해서 교회나 선교 사역에서 잘못된 모든 것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리다 맞다 틀리다 하고 다르다 하고는 분명히 내용이 다릅니다. 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건 틀린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틀린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주양교회를 가도 되고 태능교회를 가도 된다.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는 틀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에 나는 짜장면을 먹을 테니까 저 사람은 우동을 먹네? 틀리네? 이게 아니고 다른 거죠. 다른 거하고 틀린 거를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 틀린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허용하지 않고 싸우고 대치하는 거고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것이 큰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막 지지하고 호응을 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목사님들에서는 정광훈 목사님을 반대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 나와서 막 집회하고 할 때 같이 참여하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막 서명한 걸 이메일로 보내준 거 출력을 해서 막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너 꼼짝 마,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정광훈 목사님 나와서 그 집회를 인도하고 그 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할 때 이분은 지금 그 세례 요한처럼 일시적으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계속해서는 안 될 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 판단이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자유혁명당을 만들어가지고 우파를 결집을 해서 이 땅에 간첩들을 다 없애고 어쩌고 막 굉장히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목사님의 역할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거죠. 잘못된 거 바른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직접 앞장서서 정치인이 되고 정치를 하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거는 안 맞다고 봐요. 성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신정정치라고 했어요. 그때는 왕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막 다스리고 다 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하셨잖아요. 왕도 필요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는 해당이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한테도 목사님 다른 목사님 통해서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이 무슨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참석하면 50만 원씩 준대요. 그렇다고 꼭 참석하래. 그래서 나는 싫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정광훈 목사님 하는 일에 지지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요 이런 갈등의 소지를 안고 분명히 갈등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할 수 있어요. 그 심하고 목사님이라고 은평제일교회 목사님 그분도 처음에 정광훈 목사님이 집회에 막 나와서 울면서 막 회개하면서 자기는 그냥 교회에서 목회만 했는데 여기 나와보니까 목사가 목회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막 소리를 내야 되고 막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를 걸리셔가지고 코로나 걸렸을 때도 나라에서 예배 못하게 하고 19명만 모여라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역복을 다 입고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방역복을 다 입으면 11명 아니라 다 몇백 명 모여도 상관없으니까 모여라.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신 분인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기저질환 때문에 아주 장례를 준비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오늘 오후에 근데 드디어 이제 은퇴 예배를 드시는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교인들 이름도 잘 모르겠고, 막 이게 건망증을 넘어서 이제 치매로 가는 그런 단계가 막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 5시에 그래서 은퇴 예배를 드린대요. 후임에 어떤 다른 여자 목사님을 이제 후임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처음에 막 그 광화문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은평 교회, 제일교회 성도들 간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가 옳다 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틀리다 하는 성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지역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 안에는 호남 사람도 있고, 영남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가서 막 문재인 물러나라 그러고 이렇게 목사님이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하잖아요. 교인이 40% 정도가 줄었대요. 호남 사람들이 주로 빠져나간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원하지 않지만, 진리 때문에, 올바른 믿음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큰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원칙을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결단을 통해 얻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하여 얻어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제시하신 구원에 관한 백서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 더 보세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성경 보세요. 성경에 다 길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고 그 운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늘 성경에서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재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본주의와 이단 사설과 사단의 성사로부터 요동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안연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도우심과 성경 말씀을 통해 믿기로 결심할 때 올바로 얻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분량과 선물은 인간의 결단을 통해 구원의 싹이 돋아나고 선행의 줄기가 자라나며 영생의 열매를 실질적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사자성어로 이신득의 그럽니다. 이신득의.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건축원금 많이 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했다고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고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무엇을 체험하고 만지고 느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동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도덕과 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는 법으로도, 세상의 법으로도 원래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세상 재판소에 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교회 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 법 밑으로 들어간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세상 법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안 드려야 돼요? 아니요. 그 세상 법 기준이요. 하나님의 법 기준은 예배 드려야 돼요. 일제 치하에서도 예배 드리고, 공산 치하에서도 예배 드리고,
6.25 전쟁 중에 전쟁터에서도 싸우다가 예배 시간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랬던 거죠. 믿음은 인간의 체험과 감각을 초월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귀한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부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 더욱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넘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예빛처럼 보느니 날 품어주시네. 정들 때나 늘 지켜주시니 너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너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너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하고 직접 관계없지만 우리 총회 소식 중에 그 평택대학교에 속해 있는 피어선 총회가 우리 총회하고 이제 통합을 하게 됐고 9월달 정기 총회를 거쳐서 이제 통합이 되는데 우리 총회는 대회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총회장을 새로 뽑고 뭘 하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거의 일사불란하게 의견을 통일해가지고 딱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따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어선 쪽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총회 합치면서 우리 쪽이 크니까 그쪽이 이제 인원도 적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쪽에서 새로운 총회장도 맡고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 총회장 할 사람을 의논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3일날 이제 선정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아직 추천이 못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던 식구들 중에서 총회장을 새로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저쪽에 너무 그냥 급박하게 또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서 15일을 또 연기를 해가지고 15일 동안 더 기간을 줄 테니까 그 안에 결정을 하시오.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양보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이 이제 그거예요. 사람 간에도 서로 친구 간에도 뭐 잘났네 못났네 나이 먹고 이제 어른 되고 그러면 뭐 돈을 잘 버네 못 버네 막 이런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생기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양보해야 되고 힘센 사람이 양보를 해야 돼요. 그게 양보예요. 그쵸? 아니 힘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한테 야 너 내가 양보할 테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많이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저도 원칙 좋아하고 그냥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 탁탁탁 해서 넘어가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합하는 일에는 그게 꼭 원칙만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 같은 성도가 됐던 친구가 됐던 가족이 됐던 누구가 됐던 간에 서로 의견이 분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좀 잘생겼으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똑똑하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힘이 세다 그럼 양보하고 그런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일날 우리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홍삼 제품이 또 들어와요. 지난번에도 들어왔고 전에도 들어왔고 추석 맞이 선물이라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잘 먹고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일에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나눠지게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 우리 사랑의 나눔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8월 생일자 우리 지성임 사모님 어제 날짜 생일이었어요. 우리 3045 1절 부르고 축하하겠습니다. 책 읽으라고 축하합니다. 자격을 한번 받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서 하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명하니 생기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정의의 이 주양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